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두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읽은 에스더서의 말씀을 근거로 제목 이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란 찰리아 히브리어로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견된 자, 파송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이신가요? 아니면 교사이신가요? 감독자이신가요? 역대상 9장 31절에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는 네이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지체입니다. 과거 이제 역대상에 이제 레인들의 그 하는 어떤 그 성전 안에서 보조적인 어떤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게 남비에 지지는 것을 했던 레이 사람 맏디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진설하는 떡을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자도 있었고 향기름 맡은 자도 있었고 찬송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위로 환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단위는 길이, 무게, 수요, 시간 따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인데 돈도 단위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식을 취하지 않을 자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땅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보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나의 충성된 종들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본인이 몇 달란트 받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받은 바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을 많이 쏟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마른 눈으로 정말 어떤 회개의 어떤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그에게 오질 않은 거예요. 죄 용서받지 않은 것에 대한 은혜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용서로 바뀌고 용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죄인들 중에서 스스로 괴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어떤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그에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또 말씀을 하기도 해요. 우리 각자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다를 뿐이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끔 하는 가시는 여기 있는 성도분들과 우리 유튜브 회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때론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를, 이건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따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왕따 시킨다라는 거죠. 응? 근데 그 왕따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왕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움 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건데, 우리의 이제 기본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절대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얘기해서 그것이 어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존재는 조금 다른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참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의 해석을 제가 말씀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도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뭔가 구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분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니 반대로 악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보니 예수님을 미워하니 우리 또한 미움을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으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이거를 좀 영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게 이상한 여자같이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또는 새벽 미명에 우리가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 입술에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분된 자로서 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그 뜻. 그러니까 명령이신 거예요, 명령. 기뻐하라. 가만히 보면 제가 존경하는 어떤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동물들 중에서 소리내어 웃는 동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소나 돼지나 닭이나 뭐 말이나 다 이렇게 웃는 모양은 있을지언정 소리내서 하하하하 하면서 소리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웃음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다 보면요,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요 즐거워져요. 그래서 막 소리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색해요. 근데 웃다 보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의 웃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울하고 슬프게 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전략을 그들은 이렇게 그들만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막 크게 웃으면요, 그들의 작전이,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도 쟤네들이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웃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단 마귀의 역사가 또 끊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냥 뭐 기뻐하고 마냥 웃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지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분노에 관련된 내용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대학원 강의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학원 강의 분노 조절 그런 장애에 대한 그 유형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폭발형, 억압형, 그 다음에 누수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폭발형은 우리 주변에서 간혹 봐요. 막 폭발하듯이 막 분노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억압병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내성적인 분들이 이래요. 근데 보통 이제 크리스천들이 보통 이제 참고 견디죠. 그래서 많이 좀 참아요. 억압형에 속해요. 그리고 세 번째 누수형인데 누수형은 조금씩 새는 형태의 어떤 그 분노 표출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받은 어떤 그것에 대해서 당한 일에 대해서 결국 복수를 위한 어떤 그 분노 표출이라는 거예요. 뒤끝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누수형에 해당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유형에 다 포함이 되는데, 분노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가 좋다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롭게 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분노를 내도요, 성경적으로 이제 제가 뭐냐면, 분을 품보다 하루에가 넘기지 않는 그런 어떤 분을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을 가끔 내요. 이게 억압형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저도 많이 참는 편인데 어떨 때는 이제 분을 좀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프링처럼 너무 눌러버리면 갑자기 팡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고민도 좀 털어놓을 필요가 있고 또 분을 냈더라도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것처럼 결국은 그게 선으로 갈 수 있게끔 분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의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국가 간이나 또 개인 간 전쟁은 영토 싸움이고 영역 싸움이에요. 결국 땅 따먹기더라는 거예요. 땅 따먹기. 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땅에도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둘씩 짝지어가지고 권능을 줘가지고 전도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발바닥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좀 영감을 받았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풍속에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 발에 흙을 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발을 씻기셨죠.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이제 딛는 곳이 실제 뭐냐면 땅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 지경이 변화되는 땅의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땅 따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경으로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그것이 이 땅의 기운이 음부의 기운, 어둠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어떤 땅의 기운이냐에 따라서 지역이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라는 것,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위치에 세우십니다. 그 땅 에어리어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맡겨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어둠의 기운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등불처럼 그 지역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세상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건 아시죠?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이제 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희생과 손해와 섬김이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나 제자로서 삶을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참고 견디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권세를 입은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가 나의 시선이 그 주님의 시선처럼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라고 하고 예수님 옷을 또 나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에서 나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참고 견디다 보면 자기의 죄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6절 말씀인데 육체의 일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 세상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다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와 같은 어떤 사단이 뿌려놓은 어떤 씨앗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냥 다 있는 거지 뭐. 다 그렇지 뭐. 다 시기 질투 분냄 있지 뭐. 당짓는 거 있지.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저 무덤에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직장 내에서도 크고 높음을 자랑을 해요. 내가 63빌딩에서 내려다보면은 덩치 큰 덤프트럭과 경차의 차이가 사실 그냥 차로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보자면 내가 큰 차야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너는 작은 차지 하면서 이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단의 문화인데 분쟁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나는 뭐 많이 배웠어. 나는 똑똑해. 나는 학식이 높아. 나는 스펙이 좋아.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그는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 세상 시기 질투 문화? 이래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것보다 황폐화된다. 근데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죠?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되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들은 전에도 제가 설교의 내용에 많이 제가 뭐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성령님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뭐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0절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세미하면서 듣고 순종할 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성령의 권능 다이나미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권능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피의 권세, 피의 능력을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참고 견디고 나가면요. 발 딛는 곳에 땅의 지경이 변화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역을 바꿔놓으실, 그 소속된 조직을 바꿔놓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사도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다 어떻게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슨 작은 일인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직책을 맡건 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그 맡은 달란트만큼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조망칠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과 같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암 속에 빠져버리는 별들과 같다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바다가 그 해수면과 만날 때, 그러니까 뭐 모래 그 언덕을 만날 때 그 끝에는 거품이 일어나요. 바다가 유용이 엄청나죠. 바다의 유용을 보면 너무 그 멋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끝은 거품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의 어떤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수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의 힘 방식으로는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임을 선언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능력이 나올 수 있게끔 또 예수님의 피와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무화과 나무 연하여져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 같이. 마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다라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또 교회 성도가 줄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완악해지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은혜가요. 너무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낭독했던 에스더서 4장 말씀처럼 에스더 왕비의 고백처럼 하만과 같은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려 했던 것처럼 이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이와 같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금식하며 죽을 각오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받은 은혜가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 3차원적인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각오로 나아갈 때 미래 세대의 장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사고예요.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사랑하며 주님 사랑 느끼며 한 영혼이라도 저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한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으로 11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참고 견디면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성정과 성벽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음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회와 또 아버지여, 저희들 이뼈 저뼈가 들러붙어서 모여서 큰 군대가 되어 아버지 주님 일을 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한 세상 밖에서 아버지 소속된 곳에서 아버지 빛으로 어둠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나이다. 이 시간에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